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시편 패드만 주세요. 제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는 시편 148편 말씀으로 천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성도를 보고 만물을 보고 찬양할 수 있을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은 끝났고요. 새롭게 그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는 혹은 비난받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7가지 요소들, 그래서 이승만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2가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그 3번째, 도망자냐 이 사람이 도망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인가 도망자인가? 사명자인가 도망자인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 이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을 가게 됐죠? 누가 죽인대요? 사울이 죽인대요. 도망을 가야겠어요. 그래서 미갈과 함께 있다가 신혼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침대에다가 자기가 아니라 우상 인형 그걸 집어넣고 이불로 덮어놓은 다음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 타가지고 밖으로 창문으로 줄 타고 내려갔어요. 사울 몰래 뭐 한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육각별, 다윗의 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다윗의 별과 같은 건국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남 이승만이죠. 도망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 없는데요. 어떡할 거예요? 사울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 이제 역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막말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1000번 양보해서 이승만이 전쟁 나서 후방으로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전방에서 싸우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총알바지 할 거예요? 대통령이? 푸틴은 왜 안 나오죠? 전쟁터로?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왜 뒤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 대통령이 왜 남하를 했는지 이거는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장터에서 멀지 않은 근거리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무초나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나 이기붕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말린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이보다 더 큰 혼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맞는 말이죠. 다윗이 살아야죠. 일단 다윗이 여기서 죽어버리고 사울의 창에 찔려서 죽으면은 미갈을 못 보는 거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우상으로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기인 척하고 창문으로 튀어 도망을 친 겁니다. 뭐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자살하듯이 목숨을 버리는 게 순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살하듯이 나 죽여라 이러고 가는 거 그거는 순교 아니에요. 자살이야 진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막 나 죽여라 그래 죽여라 이게 뭐야? 그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뭐 노사도가 되어서 기력도 없고 살 만큼 살았다 하면은 모를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명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막 자살 테러 이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7가지의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도망자였냐? 과연 그가 정말 이승만 깨기, 이승만 파헤치기, 이승만의 실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명자인가 도망자인가? 그랬더니 권혁철이라고 하는 자유경제원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지휘부를 후방부로 옮기는 게 이상한 거냐? 오히려 피난이 너무 늦었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각하를 잃을 뻔했다. 이 사람들아. 그걸 원하냐? 오죽하면 미국 대사와 미국 군인이 오히려 이승만 보고 빨리 밑으로 대전으로 대전 간 다음에 이제 대구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갔다가 이제 권총 사건 터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휘부예요. 전쟁 나면은 최전방에서 폭탄 맞고 총알 맞아야죠. 그런 무식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푸틴도 그렇게 안 해요. 젤렌스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지하에 숨어 다니기 바빠요. 지금 벙커에서. 후방으로 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잠언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도 안 하고 하냐? 그 착하고 순진한 건 좋은데 머리 좀 써라 이래요. 그런 말을 예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오늘 오전에도 뭐예요? 용아 너도 찬양해라 그랬잖아요. 뱀아 리워야탄, 단닌, 이 두 가지 단어로 리워야탄이랑 같이 교대로 쓰는데 찬양해라. 너 그렇게 머리 좋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속여 먹었지? 너도 찬양해. 아간 너 그렇게 속여 먹어서 30명 넘게 전사자 일으켰지? 아간 전투, 여리고 전 아이성 전투에서 너 영광 돌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조직을 하고 사업 계획 짜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수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지자매가 수고해서 또 달력 제작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스케줄 1년 스케줄이 아예 여러분이 탁상에 놓고 볼 수 있게, 또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이미지 파일로도 제가 한번 또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 이제 그 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1년 동안 내년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충성. 내년 표어는 뭐라고요? 충성하리라. 따라하세요. 충성하리라. 그 전에 전략이 있어야죠. 뭐 있어야 충성을 하지 그냥 죽어 이러고 나가는 거야. 죽여 이러 주연지 기획 하나 차이야 진짜. 죽여. 여러분 전략을 싸우란 말이에요. 전략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모략이 많음에서 승리가 나느니라 이런 말도 있고요. 회의를 많이 해라. 회의를 좀 승리한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누구래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이 바보가 아니에요. 외교 전략가예요. 에? 얼마나 깐깐하게 했으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전쟁 시에는 트루먼이었는데 아이젠하워로 바뀌었을 때 이승만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너무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빼간다. 제가 죽여버려. 그게 밝혀졌어요.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도망자로 과연 낙인을 찍을 수 있는가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도망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도망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버리고 가는 게 도망자거든요. 가지고 가면 사명자입니다. 버리고 가면 도망자예요. 예? 여러분, 장인어른이 창으로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을, 사위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 이럴 거야? 한 번 피했어요. 다음 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창을 2번 던져. 이제 사울 왕이, 장인이 다윗을 죽이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악령이 괴롭게 하더라. 창을 막 던져서 이게 무슨 이유였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공격이. 악령이 그랬다는 거. 귀신이. 무당한테 점치러 가면 귀신이 있는 거 귀신같이 알면서 왜 교회 와서는 성령이 있다는 것, 귀신 말고 성신, 예?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 안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전략과 지혜와 전술은 보지 않고,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냥 도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교가요, 그 야전에서 싸우는 장교도 있지만 전략 장교도 있는 거예요. 뒤에서 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장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유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뭘로? 사명자가 아니라 도망자로. 도망자라면 저 같으면 최소 제주도 말아도, 대마도, 일본에서도 유학을 하셨으니까 글로 갔겠죠. 제대로 도망을 갔다면. 그러나 한반도 육지를 삼면 바다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전쟁 중에. 제주도로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싸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도망자냐 과연? 그래서 이제 계속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죠. 민족 분단의 원흉이다. 이 대한민국 허리를 잘라버린 게 바로 이승만이 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 분단의 원흉일까요? 우리가 왜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됐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 정부 세운 게 1946년 10월쯤인가?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벌써 1946년 2월에 새해 초에 소련과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미 설립을 해버렸어요.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죠. 김일성이 소련이랑 먼저 정부를 설립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헌법을 논의를 이미 해버렸고 군대를 창설해버렸어요. 예? 법령 제정을 했고 북한에서 반포를 벌써 해버렸어요. 그때 탱크가 우리는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은 240대. 특수부대가 600여 명이 넘었어요. 그 600명이 동해로 해가지고 부산을 치러 옵니다. 우리가 낙동강 지킨다고 애썼죠. 근데 그 부산으로 오서 상륙하면 그 낙동강 지키던 것도 뒤통수 맞으면서 이제 끝장나는 거였는데, 그때 그 뒤통수 맞을 뻔한 걸 막은 게 우리나라 해군 백두산함이라는 거예요. 이 백두산함이 뭐냐면은 우린 아무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이승만이 중고 배를 사왔습니다. 어떻게 사왔는데 이 배가 대포 한 대도 없는 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어머니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돈 모금해가지고요, 그 대포 머리만 또 어디서 사왔어. 다른 나라에서. 그래갖고 그 배에다가 얹었어요. 얹으면 뭐합니까? 미사일이 있어야죠. 대포 알이 있어야죠. 그 대포 알 또 외상으로 막 사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부산 쪽에, 동해바다 쪽에 이 특수부대 600명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6.25 중에. 그래갖고 이 백두산함 이거 아니었으면요 끝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그 낙동강 전선과 그쪽 바다에서 같이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지켜낸 겁니다. 그 600명 우리가 못 막았으면요 부산 뚫렸습니다. 백두산함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중고배, 중고전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라 여기 김일성, 제가 이거 검은색이었는데 화가 나서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김일성, 김성주 본명은 성주. 그 연세대 명예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던 성주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소련 갔다 오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저렇게 되고, 자기 동기였는데 완전 그야말로 적군이 된 거죠.
북한이 먼저 헌법이나 군대나 법령이나 이런 걸 먼저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얘가 토지를 무상몰수 국유화했어요. 뭐 국유화 이러니까 또 좋은 것 같죠? 쉬운 말로 여러분 사유재산 다 뺏었다 이 얘기입니다. 강제로 무상으로. 여러분 집 있고 땅 있죠? 다 뺏어가요. 김일성이 오면, 김정은이 오면 무상으로. 뭐 무상이라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줄 알고 또 이러면 안 돼요. 내 걸 무상으로 가져갔다 이 얘기입니다. 최악의 토지 계약. 반면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유지들의 토지를 사서 국민들에게 나눠줬죠. 그렇게 해서 모든 농지는 농부들이 할 수 있게 해서 토지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좌파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이승만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단의 원흉은요, 사실은요, 김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김구 암살을 사주한 자다, 친일 청산은 없었고 그걸 중용해서 받아들인 인물이다. 이 뒤에 가서 우리가 7가지 주제 중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프로 재팬이었냐, 안티 재팬이었냐. 부정선거, 이거 저번에 우리 공부한 거죠. 무자비한 독재자, 이 독재자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전한 추락,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명자냐 도망자냐,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만 도망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여러분은 배워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나름 지식인이고 뭐 하버드 박사고 우리나라의 철학자고, 이런 사람이 신문에다가 이런 말들을 막 배설을 한다. 이 문학적 폭력이다. 이승만은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7일 새벽부터 비상공모회가 열렸지만은 서울을 빠져나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와 같이 대책 없이 먼저 도망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나름 이런 좌파들이 떠드니까 학생들은 EBS에서 이 사람한테 영어 요한복음을 배우고 앉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EBS에서 이 양반이 영어 요한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완전 자유주의. 도마복음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이 도올 김영욱.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돌이다 이건. 이런 글들을요, 이 사람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나름 또 무슨 사회운동 한다는 사람들, 무슨 뭐 평화나무 뭐 이런 데서 국부는 물론 대통령으로도 권위마저 상실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막 이런 말을 막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해놔.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 그냥 보다가 그런 거 이승만 치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로마 시대 말이죠. 황제 중에서 벨라리아누스라는 황제가 1세가 있었는데, 그 황제처럼 해볼까요? 그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제국이 침략당했을 때 제일 앞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 이건 초유의 사태. 황제가 포로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로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까? 와, 잘됐다, 우리 황제 포로 잡혔다 싸우다가. 전략이 엉망이잖아요. 로마 역사상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왕 벨라리아누스 1세, 그렇게 했어야만 됐을까요? 네? 그러면 또 싸움도 못하면서 괜히 깝죽거리다가 잡혀서 나라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얜 또 그렇게 또 반대로 또 공격할 겁니다. 뻔해요. 전략이 없었냐, 장교가 없었냐, 왜 그렇게 무식하게 했냐, 또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벨라리아누스 1세는 어떻게 되냐면 적군들의 발판이 됩니다. 실제로 적군들이 말을 탈 때 로마 황제 머리를 발판으로 놓고 밟고 올라가요. 아이디어도 끝내주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야 자기 권세가, 내가 말이야 로마 황제 머리를 밟고 말을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6.25 딱 터지고 3일 만에 탱크 240대하고 전방에 있던 총력해서 인민군이 다 내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한강다리 폭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적군들이 밀려 내려오는데요. 의정부까지 들어왔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략으로 정말 이걸 싸워야지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밑으로 남하했다고 해서 그거를 도망자로 취급하는 그거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상당히 긴장된 듯 보였지만 태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당시 참모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도움을 즉각 요청하니까 4일 만에 일본에 있던 누구? 메가더 장군을 통해 지시를 받게 하고 이제 도와줘라. 메가더 장군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신성모 장관과 서울시장 아까 말했던 이기붕이라는 시장이 사태가 급박합니다. 카카. 지금 빨리 남하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벌써 의정부까지 먹혔습니다. 의정부. 그러니까는 뭐 바로 코앞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나는 6.25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 낚시를 갔었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몸이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 나고 바로 도망가려는 정보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도망가죠.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이 시장하고 국방부 장관 보고를 듣고 의정부까지 우리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듣고 나서 참모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부재가 되면 더 혼란이 커지니 빨리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명자는 근데 갈 수 없거든요. 난 못 간다. 난 같이 싸울 거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전방에서. 당연하죠. 대통령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칙을 4가지 딱 세웁니다. 좋아. 그러면은 내가 남하하고 대전으로 내려가고 싸우는데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의 빌미로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또 한반도 극동 지역에서 유엔군이 들어와야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유엔군이 저는요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유엔 연합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유엔 사령부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유엔 사령부 직원 해봐야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요 정도 인원도 요 절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유엔사 해체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이전 정부였다.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종전을 빨리, 정전이 아니라 종전. 지금은 휴전이고 정전이죠. 잠시 정지되어 있는 전쟁이죠. 그런데 종전은 종결된 전쟁으로 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읍수하고 다녔다. 이전 정부가. 그 연설을 대놓고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멋있더라.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근데 국민들이 해석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 부시 대통령 만나서 한국말로 막 주구장창 외친 게 뭐예요? 종전선언 해주세요. 종전선언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부시 대통령이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종전선언이 선포가 되면 이 한반도는 전쟁이 종결됐다라고 보고, 종결됐다라고 보면은 누가 나가야 돼요? 미군 나가야죠. 그 다음 또 뭘 해체해야 돼요? 유엔사가 있을 필요 없고 해체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5 났을 때 그 환경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이, 연합군이 그 수십 개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게 지금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주둔해 있고, 저 미군이 평택에 왜 저러고 있냐? 이승만 때 잡혀서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용산에 있었죠. 저희 고모부도 미국 사람이라서 미군으로 와서 고모 만나서 결혼했다니까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승만 잡아놓은 미군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70년 동안 전면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세계 3차 대전의
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국인 모두 참여하여 총력전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나도 같이 하겠다. 이게 이승만이에요. 사명자죠. 세 번째, 북한 불법 남침으로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됐으니 잘 활용하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남침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으로 올라간 북침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불법 남침이 이양됐으니까 이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아예 남북을 자유민주주의로 아예 통일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도망자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 목표 4대 원칙을 말할 수 있을까요? 도망자가? 네 번째, 위기를 넘어서 북진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유엔을 붙들어야 된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적극적으로 싸우니까 이제 뭐 시장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뭐 말을 안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마디 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나라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렵게 된다. 내려갔다가 곧 올라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자는 누구한테 약해요? 다윗은 누구한테 약해요? 미갈. 다윗 도망가는 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갈. 여자 말 들어야 돼. 살아요. 그러면 남편들이여 아멘할지어다. 아멘. 살벌한 아멘이었습니다. 국가 원수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내려갔다 옵시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니까 오케이. 요거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걸 발췌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로 또 내려가자는 거야. 이런 뭐예요? 밀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카카. 그러니까 막 이승만이 화가 나가지고 나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후회스럽다. 서울로 다시 서울로 가. 그리고 진짜 갑니다. 서울로 가다가 수원에서 딱 멈췄어요. 이승만이. 왜? 이미 위에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 게 후회스럽다고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산까지도 간 것도 막 울다시피 참모들이 막 우리나라 원수가 죽습니다. 대통령 리더가 죽어요. 막 울다시피 애걸복걸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미 무초 대사가 전에도 이거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제주도로 정부를 아예 이전합시다. 요거 요청했다가 완전 이승만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죠. 대전에서 죽는 것이 낫지. 더 이상 남아하면 난 경멸을 당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요거 어록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야.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나는 문제야. 딱 이랬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음이 두려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원래 뭐였어요?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였어요. 원래 쇠사슬 차고 성경 읽었습니다. 그때 사진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겁없이 보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미 사선을 넘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는 뭐 배는 게 없고 별로 걱정도 안 돼요. 솔직히 그런 걸로 죽고 살 그럴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어요. 미 무초대사한테 권총을 빼들고 만약에 공산군이 나한테 와서 날 포위하면 나와 내 아내한테 총을 한 방씩 쏴서 끝내고 그 전에 내가 공산당한테 먼저 한 방 쏘고 나도 한 명은 죽인다. 이 정신. 이승만이 싸움도 잘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시내에서 데모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이승만 때문에 가운데 있다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반대로 가서 나는 살았다. 근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아마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을까. 그런 또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야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기 팔을 낚아채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서 이승만이 그 데모 싸움에서 살아남는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깡이 있는 거예요. 깡이. 예.
그 목숨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사람, 바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남의 목숨도 아쉬움이 없어 막 자기 동기 스데반 때려 죽이는데 투표하였고 그랬죠. 잘못된 투표. 근데 그가 예수 믿는 방향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이 좋으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왕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더 안 믿고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소망 가지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딱 회심하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께 미쳐요. 예. 오히려 애매한 사람이 힘들어. 에이, 내년에 가볼게요. 내년에 가볼게요. 예. 그 이번에 VIP 초대의 날 성탄절 기회 오시죠? 오 좋네요. 와 되게 좋은 거 하네. 아 우리 전국 노래자랑 왕중왕 옵니다. 우와 좋겠다. 아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이 더 어려워. 예. 예. 오히려 딱 부러지는 사람, 화끈한 사람.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저희 아버지는 예수 딱 믿고 그냥 담배 딱 끊고 저보다도 항상 일부 예배, 새벽 예배 항상 아들 목회를 위하여 제일 처음 있는 예배. 예? 늘 그렇게 들으셨어요. 무서워요. 성깔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무서워. 예, 확실하거든요. 애매하게 뭐 물에 물 탄 듯 뭐 들어왔다 나갔다 빠졌다 들어왔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화끈하게 합니다. 화끈하게. 바울이 그런 화끈한 엔진에 가. 모세 구약에 모세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들을 괴롭힘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바울도 경력이 살인이네. 모세도 경력이 살인자요. 남궁 목사는 살인 안 했습니다. 저는 좀 약해. 그래서 제가 더 화끈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므로 프란체스카 여사의 이런 조언을 듣긴 들었지만 이 무초대사 앞에서 권총을 빼들었던, 그래서 그 무초대사가 혼비백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 책에 그렇게 기록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 진짜 불행은 리더를 잃어버리는 거죠. 프란체스카 여자가 아무튼 이게 현실주의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현실적이. 이런 불행을 우리나라에 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독였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도망하니라. 그럼 도망자입니까? 이 도망간 이야기가 10장이나 넘게 나오죠. 또 전부 도망 이야기 엄청 길게 나옵니다. 도망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역시 창문으로 성 밖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도망자일까요? 사명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도망은 베드로가 제대로 보여줬다. 마가복음에 배 혼입옷을 벗고 도망간 마가가 제대로 도망이라는 걸 보여줬다. 그런 게 도망입니다. 저런 4대 원칙을 세우고 휴전 원칙을 세우고 휴전 조건을 세우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싸우는 것, 이것은요 도망이 아니에요. 도망자가 아니에요. 사명자예요. 휴전 조건 마지막으로 이승만이 4가지를 걸었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 한미 방위 조약 체결. 요거 하면 너희들이 뭐 휴전하든지 말든지. 두 번째, 장기 경제 원조 및 첫 조치로 2억 달러 내놔. 우리 한국에 뭐 미국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예. 이 이승만의 당당한 2억 달러 일단 줘봐. 그럼 내가 휴전 좀 생각해 볼게. 다 부서졌으니까 지금. 세 번째 휴전 조건, 한국 국군 지금 1사단밖에 없는데 계속 증강 원조 지속해. 그래서 지금 뭐 20몇 사단까지 있지 않아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 한미 고위급 회담을 정기화해라. 정기 고위급 회담으로 만들어. 이거 고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휴전 사인 한 거 보면은 이승만 사인이랑 우리 국방부 장관 사인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사인이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저 북녘 땅에 남아있는 내 아들 딸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구출해 주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죠. 70년이나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창 휴전 전에 이 판세를 뒤엎으려고 자유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자유중국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어디? 대만. 그 자유중국이 2만 명 이상 우리한테 파병해 준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이 아쉬워요. 군인이 이승만은 포탄 총알 한 발이 아까워요. 근데 2만 명 이상 파병해 준다고 자유중국 대만이 그 장제스의 그 후손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안 받았습니다. 왜냐? 중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자유중국 대만의 파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한반도는 중국판이 된다. 이런. 자유중국만 있습니까? 위에 공산당 중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분별하는 게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하다. 좀 그걸 봐요. 그래서 대만 안 받았더니 자유중국 파병 2만 명 안 받았더니 북한이 뭐 고분고분 했습니까? 아니요. 공산당 중공군 30만 명을 끌고 오는데요.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을. 와, 이런 거 보면요. 저 공산당 좌파 애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미래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착해가지고 자유중국 2만 명 파병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 한반도는 중국판이 된다. 그 미래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걸 거부한 건데 북한은 그냥 낼름 30만 명 해가지고 38선 허리를 쫙 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백성 중에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도망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명자인가 도망자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정말 대안이 있고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지략으로 싸우고 있는 사명자인가? 아니면 아이고 난 몰라 우리 교회 뭐 알아서 되겠지 그냥. 아이고 난 몰라 한국교회 그냥 여기까지 됐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도망자예요 그건. 알아서 되겠지는 없어요. 알아서 되겠지가 안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에? 너는 망대를 세울 때 계산을 하고 세워라. 너 몇 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무나? 그러면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란 말이야.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세상 일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뭐냐? 이거 전략이다. 전략. 예?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전략. 오늘도 공동 재직회를 하고 다다음 주에는 공동 의회를 해서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한 재정 예산 확보와 전략이죠. 전략.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는 총 들고 우리가 안 싸우니까 그런 재정이 총알이고 미사일이고 폭탄일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어둠의 영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노숙인들 2,000원 더 주면 와서 복음 들으면 어둠의 영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예. 전략이에요. 한 사람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도망자로? 아니요. 사명자로. 만약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나는 이 쓴 잔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랬으면 이제 도망자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사명자죠.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인 거죠. 도망자가 아니에요. 도망자가. 그 십자가의 전략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내년도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 도망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사명자로 승부를 보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도망자가 아니요 오늘도 사명자 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셋만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셨을 때 나는 베드로 옆에 혹시 자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기도하기를 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초라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닭이 3번 울고 나서도 정신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아오사 3번 사랑 고백을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대책 없이,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생각도 없이 교회 사정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내 집안, 내 개인, 내 새끼들 먹이는 건 빠삭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 나는 작은 도망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망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되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